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믿음의 축복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고승희 목사님, 미국 LA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 가장 건강한 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멀리 태평양 건너서 오셨는데 우리 귀한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한번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에 큰 은혜가 됐습니다. 그럴 때 저희 교회에서는요 6.25 사변 이후에 가장 은혜로운 찬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4년 전 카자흐스탄을 처음 방문하면서 이 여의도 침례교회가 그곳에 눈물로 뿌린 씨앗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귀한 교회라고 생각하고 또 감사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또 뵙게 돼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만 감사한 것 같네요. 저는 LA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는 고승희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라고 해서 아름다운 인사말이 있습니다. 한 12개가 있는데요. 매달 한 개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사만 잘해도 정말 좋은 관계들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이번 집회 때 한 개씩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옆에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십시오. 아름다운 게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우들을 다 왕자병, 공주병 환자로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오고 가는 수천 년의 세대에 하나밖에 없는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자기의 존재에 대한 회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요 수련회를 갔습니다. 근데 젊은 친구들이 축구하다가 이 축구공이 벌집을 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벌떼들이 벌떼같이 날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막 물어대는데요. 우리 권사님만 5방을 물렸습니다. 여기 퉁퉁 부어갖고 와서 권사님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목사님 이 벌들도 꽃은 알아봐요. 그래서 공주병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또 한 분은요. 결혼식을 하는데 목사님 오늘 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오늘 결혼식 장식을 집사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건 아닌데 제가 신부보다가 덜 이쁘게 보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공주병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아름다운 존재감을 회복하는 게 필요하고요. 인사말 하나만 더 하면 이건 성경에 나오는 인사말입니다. 이 야곱이 그 형 에서를 볼 때 형의 얼굴을 보니 주의 얼굴을 본 듯합니다. 그런데 옆에 계시는 분 보고 아름다운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의 얼굴을 본 듯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좋은 말인 것 같기도 하고 나쁜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형 같은 악질이 이렇게 온화한 얼굴을 한 거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증거다. 이런 의미에서 너 같은 악질이 이렇게 좋은 얼굴을 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말하고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황성주 목사님이 저희 가족들과 식사를 하면서 저희 딸을 딱 보더니만 너는 영어가 편안해구나 그래요. 영어 한마디도 안 하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요. 얼굴을 보면 안다는 겁니다. 내가 의사 아니냐는 겁니다. 아무리 의사지만 제가 영어 잘하는지 한국어를 잘하는지 저희 딸이 영어 한마디도 안 하고 정말 악센트도 없이 정말 한국말을 잘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얼굴의 근육을 보면 안다는 겁니다. 한국어를 쓸 때 발달되는 근육과 영어를 쓸 때 발달되는 근육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영어를 쓸 때 발달되는 근육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가 더 편한 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 이렇게 보면서 선교지 사람들하고 닮아간 선교사님 보면 정말 귀한 선교사님이다.
그냥 그걸 자꾸 쓰다 보면 그 근육이 발전이 되고 그 얼굴의 모습이 그 나라 사람을 닮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정말 언어가 우리의 언어가 되고 이러면 주의 이미지를 닮아갈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받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질병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게 축복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손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 인생에 정말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제 인생에 역사하셨던 말씀입니다. 정말 주님을 전혀 모를 때 이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전혀 신앙생활하고 상관없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유교 문화권 속에서 자랐습니다. 전 교회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부활절이든 크리스마스 때 가면 교회에서 선물 주는 줄도 몰랐습니다. 아마 알았다면 선물 받으러라도 한두 번 갔을 텐데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대학 시험 치면서 이웃의 사랑에 대한 것을 가르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냥 자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저희 동네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이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제사를 안 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수천 년을 내려온 정말 아름다운 미풍양속을 해치는 외래 종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에 정말 빛이 비치기 시작한 조그만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저희 아버님이 막내 여동생을 일찍 서울로 올려보내면서 국민학생이었던 동생을 올려보내면서 얘야 걔 좀 잘 돌보거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과 함께 서울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자랐습니다. 동생이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더니만 갑자기 어느 날부터 얘가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늘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일찍 떠나서 정말 늘 얼굴에 어둠이 있고 수심이 있던 동생이 너무너무 기쁘고 밝아진 겁니다. 그래서 웬일인가 하는데 자기가 담임 선생님을 따라 교회를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큰일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님이 동생 잘 돌보라 그랬는데 이게 집안 망할 일이 생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점잖게 타일렀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듣는 겁니다. 다른 데는 잘 말을 듣던 동생이 그 부분에서는 양보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리적 제재를 가했습니다. 말이 좋아서 물리적 제재지요. 직살나게 팼다는 겁니다. 그냥 경제적 제재를 가했습니다. 용돈을 안 줬습니다. 아버님이 돈을 전부 저한테 보내니까 제가 나눠줘야 되는데 안 줬습니다. 어느 날 그때는 저도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인데 술이 이만큼 취해서 집에 돌아왔는데 동생이 너무너무 불쌍한 표정을 하고 오빠 용돈 좀 줘 그래요. 그래서 야 그동안 내가 너무 심했나 그리고 지갑을 탁 열어서 잡히는 대로 탁 줬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동생이 그 다음날 아침에 기도 응답 받았다는 겁니다. 수련회 가야 되는데 아주 꼭 그 금액만큼 기도한 금액만큼 오빠가 뽑아줬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술이 머리 꼭대기까지 돌더라도 그런 실수를 다시 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을 계속 핍박하면서요 저 한 가지 정말 충격을 받는 게 있습니다. 여전히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저는 한참 데모를 해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열심히 데모대에 앞장서던 그런 때였습니다. 친구들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한 생명 바치자 그러고 도원의 결의를 하고 정말 했는데 이 친구들이 경찰서에 한번 갔다 오든지 안기부에 한번 갔다 오면 바뀌어요. 나 이제 그만할란다 하고 그런데 제가 거의 경찰서 수준으로 핍박을 하는데도 우리 동생은 전혀 신앙생활을 포기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아니 가치관이 컸고 머리가 굵어진 정말 그 나라와 민족의 역사 앞에 서서 다짐했던 것들도 접는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 요 고등학교밖에 안 다니는 이 여자아이가
자기가 믿는 신념에 대해서 전혀 바꾸지 않는 것, 이 아이의 힘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붙들고 있는 힘이 뭔가, 그렇다고 해서 금방 안면을 바꿔서 야 내가 어떻게 예수 믿냐 물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아들을 찾아가서 야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냐,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열심히 읽었습니다. 한번 읽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래된 번역이 있어서 그렇구나. 거짓말 그러면 될 걸 꾀율 그러니까 알아먹을 수가 있냐. 그래서 그 당시에는 다른 번역이 없었습니다. 캐톨릭과 함께 번역했던 공동 번역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거와 옆에 NIV 성경을 갖다 놓고 열심히 대조를 해가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성경을 2번 읽었습니다. 불신자가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도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같이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전공 공부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 이거 모른다니 잘못 쓴 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친구를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냐고 그러니까요, 세례를 받으래요. 그래서 가서 머리 내밀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눈 뜨면 믿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눈 떠봐도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완전히 이거는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또 찾아갔습니다. 그 세례를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니까. 그 친구가 그냥 믿으면 믿어줘 그래요. 그래서 네가 친구만 아니면 오늘 이빨 몇 개 부러졌을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려고 다 했는데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친구는 제가 안 믿으려고 도망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죽으라 그러면 죽는 신용까지도 할 준비가 돼 있는데 저를 믿음으로 인도를 못하는 겁니다.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데 가서 믿는 것처럼 위선을 행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나 같은 인간은 필요가 없든지, 결론이 어느 쪽으로 나든지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세상 가운데서 살다가 미국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미국 유학을 가게 되니까요, 이게 달라진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전 텍사스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텍사스에 가보니까요, 제가 간 그 텍사스가 얼마나 넓은지요. 한 10시간을 달려가도 끝도 없는 지평선입니다. 앞을 봐도 지평선, 옆을 봐도 지평선, 뒤를 봐도 지평선인 겁니다. 거기서 내가 취미가 등산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 웃습니다. 산을 구경을 해봤어야 등산이죠. 그런 만큼 넓은 광활한 땅에 서니까 인생이 정말 작다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전에도 숫자적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태양이 비면요, 지구가 120만 개 내지 130만 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태양계에서 조금만 떨어진 작은 별 하나가 비어도 이 태양이 120만 개가 들어가는 태양이 6,400만 개가 들어갑니다. 큰 거는 400억 개가 들어갑니다. 그런 별들이 40억 개가 넘는 게 은하계고, 은하계 같은 게 40억 개 있는 게 우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주가 얼마나 큰지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느낌이 오는 걸 아닙니다. 머리에서는 계산이 되는데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광활한 이 텍사스 대지에 서니까 인생이 정말 개미새끼처럼 작다는 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넓은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상상도 못했던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쩌면 하느님의 나라도, 그 세계도, 그 영적인 세계도 내가 상상도 못하지만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이 땅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처럼 내가 모르는 세계가 존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텍사스에 가니까요, 영어가 안 되는 겁니다. 처음 만났는데요, 하우디 그래요. 이게 하이도 아니고 하와이도 아니고 하우드 유드도 아니고 학교에서 배운 거 다 동원을 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게 사투리거든요. 그거 알아듣는데도 며칠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영어가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맨날 낮에 직장 다니고 밤에 들은 영어라서 낮에는 안 들려서 그런다는 겁니다. 하여튼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학교에 가서
수업에서 학생들이 막 웃는데 왜 웃는지 모르는 겁니다. 따라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괜찮은데 이종영 목사님이라고 한때 가수를 하시는 목사님이 같이 있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집사, 넌 그래도 다행이야. 난 수업이 시작됐는지 끝났는지도 몰라. 학생들이 일어나면 끝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한국에서는요 참 똑똑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랐는데 미국에 가니까 언어 하나만 달라지니까 완전히 바보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중국을 가든지 아니면 카자흐스탄에 가면요 돈을 이만큼 들고 가도 식당에 가서 밥 한 번을 못 사 먹습니다. 말이 돼야 사 먹지요. 언어 하나가 바뀌니까 정말 똑똑하던 게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완전히 바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니까요 예수 믿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내가 한국에서 봤던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달랐어요. 내 주변에 있었던 친구들은 얌체 같은 친구들이었는데요, 이분들은요 진짜 섬기는 겁니다. 자, 밤 2시에 이제 한국에서 비행기에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항으로 이제 데리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가 3대가 나와서 이제 타고 2시간 반쯤 떨어진 학교 타운에 가니까 이제 피곤해서 빨리 자야 되겠다. 그런데 어느 집사님 댁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재워주려나 보다 이런데요. 아니, 들어가니까요 거기에 정말 그 교회 집사님들이 정말 졸리는 눈을 뜯으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상을 맛있게 차려놓고요. 그때는 한국 비행기 타도 양식만 줬거든요. 내 평생 처음 하루 종일 양식만 먹은 아주 힘든 날이었는데 딱 도착했더니만 맛있는 정말 이렇게 한식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 새벽 4시까지요. 늘 그렇게 섬기는 형제 자매들을 볼 때에 저 사람들은 무슨 힘으로 섬길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정말 내가 모르는 세상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들, 새로운 세상을 보는 겁니다. 내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영어 하나 달라지니까 바보가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을 다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랬습니다. 저 사람들은 모태신앙이겠군. 뱃속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을 알고 태어난 사람이겠군 해서 물어봤더니만요, 아니라고. 자기도 전혀 신앙생활 안 하다가 미국 유학 와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삶이 달라진 거라는. 그때쯤 되니까요 저는 예수님을 그 사람들이 저한테 사기친다고 전혀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진실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분들이 저한테 예수님 만난 거 사기쳐갖고 얻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 나는 그분들이 만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사람이다. 내가 소경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부흥회 때에 오늘 이 바디메오처럼요 소리를 쳤습니다. 정말 부르짖었습니다. 정말 절박하고 간절한 심령으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불쌍히 여기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정말 눈물이 나고 정말 콧물까지 나면서 정말 그 감격을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만지고 계시다는 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 나니까요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지금까지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질 때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어둠 속에 있었고 정말 내가 소경으로 살았다라는 것들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내가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하고 살아가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가 있다는 것들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감사와 감격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주일날
정말 달라진 게 있다면 그전에도 가끔 아내가 교회를 다녀서 제가 크게 우리 아내한테 잘못한 날은 교회 가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기뻐하고 다 모든 걸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1년에 한두 번 그렇게 교회를 갔는데, 아니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월요일부터 주일이 기다려지는 겁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보고 일주일에 한 번만 모이냐니까요. 금요일 날 모인다는 겁니다. 기도 모임으로요. 나 가면 안 되겠냐니까요. 그분들이 더 먼저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 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교회 집회에 가면요,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그리고요, 저희는 남자는 태어나서 절대로 울면 안 된다, 3번만 울어야 된다 그러는데도요, 아니 이게 수도꼭지가 터진 것처럼 정말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정말 찬송을 불러도 눈물이 나고 설교를 들어도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받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어느 날 어머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가정에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 소식이 없냐는 겁니다. 근데 딸을 놓고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에 우리나라 산부인과에서 최고로 권위가 있다는 서울대 산부인과 정말 학장님이 저희 아내를 잘 정성스럽게 진단을 해주시고 한다는 말이, 자궁에 큰 혹이 생겨서 다시는 아기를 못 낳는다. 이게 악성 종양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제거할 필요는 없지만 다시는 애를 낳을 수 없을 거라. 그래서 저는 한국 의사분이 실력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가서 다시 의사를 보면 나을 거라고 했는데 아닌 겁니다. 대학병원에 가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어머님이, 속도 모르시는 우리 어머님이 매주 전화를 해서, 그땐 국제전화가 비쌀 때인데도 매주 전화를 해서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철야 기도를 하러 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천지를 지으신 하느님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어요 하는 그 찬송을 하나 부르면서, 야, 하느님이 하실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디메오를 보라라는 겁니다. 그건 날 때부터 소경되지 않았느냐. 근데 그가 부르짖으니까 하느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떠주시지 않느냐.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된 자기니까 눈 뜨기 위해서 기도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날 때부터 소경되었기 때문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세계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는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포기하기가 훨씬 쉬운 겁니다. 나는 안 되는 것보다. 왜냐하면 될 것 같으면 보다가 눈이 멀어지면 다시 보게 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봐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포기하기 쉬운데 그는 부르짖어 기도하더라. 그래, 부르짖어 기도하자. 그리고 저희 아내와 매일 가정재단을 쌓으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아들 주시는 그것과 연관된 말씀은 다 뽑아서 매일매일 그 말씀을 읽으면서 부르짖었습니다. 4년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는 겁니다. 네가 도란의 아들을 안으리라 라는 말씀이 오시면서 정말 도란의 아들을 안았습니다. 그 아들을 딱 안고 보니까요, 아들을 얻은 것도 참 기쁘지만요, 그보다 더 기쁜 것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아내가 아들을 쑥쑥 잘 낳았으면 절대로 아들 달라고 제가 이렇게 4년 동안 4년을 하루같이 부르짖을 리가 없다. 그런데 아내가 아들을 못 낳는 자궁에 큰 혹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느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하느님이 기적을 집행하셔야 되고 그 하느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 있었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으로 아들을 탁 안았을 때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도 그랬을 겁니다. 그가 두 눈 뜨고 봤으면 눈 뜨게 해달라고 그렇게 안 부르짖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내가 부딪히고 있는 이 어려움은 하나님의 능력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시니까 내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만날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 목사님이 저 필리핀에 선교부에 컴퓨터가 고장났으니 가서 좀 고쳐주고 오라는 겁니다. 제 전공이 그쪽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필리핀에 갔습니다. 가니까요, 크게 고장난 줄 알았는데 30분 고치니까 다 끝났습니다. 근데 3일 비행기표를 끊고 갔으니 3일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내일 새벽 설교하라는 겁니다. 제가 집사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선교지에 오면 집사고 목사고 상관없다는 겁니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 진짜 그때 그런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선교지를 다녀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설교를 합니까? 그 다음에 아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필리핀 사람인데 한국말을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지. 그러니까 네가 영어로 해야지 그래요. 그 안 되는 영어로 첫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뭐 할 게 있나요? 그래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어떻게 아들을 주셨는가 그 간증을 하면서 또 정말 한국이 가난했던 한국이 정말 생각해봐라. 70년대에 필리핀에 한국 학생들이 오면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고 장학금 주던 그런 필리핀 아니냐는 겁니다. 그 한국이 어떻게 일어서게 됐는가 이런 부분에 그 가난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은혜롭게 잘 마치고 이제 한국을 들러서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한국에 돌아오니까요.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가난한 유학생 왔다고 불쌍히 여기고 용돈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누님들이 또 용돈 줍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너 미국에서 고생 많이 하는구나 하고 또 용돈 주는 겁니다. 보니까요, 막 이 돈이 셀 수 없을 만큼 막 현찰도 아니고 수표로 막 쌓여가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갖고 온 돈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누님 집에 가는데요. 저희 아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참 괜찮은 아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무척 말썽꾸러기가 나왔습니다. 저희 아들 별명이 FBI입니다. 왜냐하면요. 사고의 현장에는 빠지지 않고 항상 나타나기 때문에 FBI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이 아들이 한국에 와서 지하철에 가더니만요. 지하철역이 신기한지 그때는 이렇게 표를 사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표를 사고 있는데 벌써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저건 전동차 오면 머리 대밀고 구경할 인간 아닙니까? 그래서 막 따라가서 그 아들을 잡았습니다. 뒤에 이제 저희 아내와 딸이 와서 이제 같이 누님 집에 딱 내려서 수박을 사려고 딱 보니까요. 지갑이 없는 겁니다. 아까 그때 표 살 때 지갑에서 돈 꺼내고 아들 때문에 아들 잡는 것 때문에 그냥 달려온 거 아닙니까? 이게 앞이 난감합니다. 뭐 돈도 돈이지만요. 그게 학생증, 그다음에 운전면허증, 크레딧 카드 2개, 이거 국제전화 해갖고 이거 다 정지시키려고 하니까 앞이 깜깜한 겁니다. 그래서 아내랑 애들을 누님 집에 올려보내고 잃어버린데 한번 찾아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찾아가면서 하나님 정말 지갑 좀 찾게 해 주십시오. 그 제가 잃어버리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하나님 그 지갑 찾으면 그 지갑에 든 돈 반반씩 나눕시다. 그러면서 막 기도하고 가는데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 필리핀에서 무슨 설교하고 왔냐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어려움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그 설교했는데 지금이 그때라고 할 수 없겠냐는 겁니다. 근데 기도를 할 때는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할 것 같은데 눈을 뜨면요, 지금만 해도 괜찮은데 그 당시에는 안 그랬거든요. 국민의 성숙도가 그만큼 안 되던 때였습니다. 거기에 정말 얼마나 많은 현찰이 거기 있습니까? 그래서 머리 들면 안 될 것 같고 머리 숙이면 될 것 같아 갖고요. 한 40분 가는 동안에 그냥 눈 감고 머리 쳐박고 갔습니다. 그냥 기도하면서요. 내려갔고 지하철역에 가서 아저씨를 보고 아저씨 혹시 제 지갑 못 보셨어요? 그러니까요. 그 아저씨가 저를 한참 물끄러미 보더니만요. 미국에서 왔어? 그래요. 예, 미국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아까 표를 팔다 보니까요. 웬 청년이 그 지갑을 들고 가는데 제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 표 팔던 거 놓고 가서
너 지갑 네 거냐니까 자기 거라는 겁니다. 보자 그러니까 미국 운전면허증이 있어서 뺏어서 사무실에 갖다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정말 제 인생에 하나의 좌우명처럼 되는 것이 내 인생에 부딪히는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만날 기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눈을 떨어주면 내 인생의 어려움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보니까요. 여러분, 약속의 땅을 정탐하러 갔던 12명의 정탐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약속의 땅을 정탐하기에 너무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의 힘으로도 그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약속의 땅을 정복할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이 엄청난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그들의 능력 바깥의 문제에 부딪힌 겁니다. 이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로 볼 거냐, 아니면 우리는 도저히 안 되니까 포기할 때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면 그 우리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능력을 만날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국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줄 때에 이때가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실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때라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희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습니다. 그러더니만요, 집사님 신학교에 가서 주의 종 되시지요 그래요. 그래서 좀 자기나 하지 왜 날 시키냐. 내가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 나보고 신학교 가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사는 걸 이렇게 보니까 별로 할 만한 게 아닙니다. 제일 어려운 게 새벽 예배 하는 게 어려워서라도 못 하겠는 겁니다. 저희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믿었냐 하면요, 제가 새벽 예배 하는 거 보고 믿었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너를 깨웠는데 한 번도 새벽에 깨우는데 성공한 적이 없는데 네가 스스로 일어나서 새벽 예배 가니까 네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 믿겠다고 나오셨습니다. 그럴 정도로 새벽이 어려운데 그게 이게 목사할 게 못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 바디메오 봐라라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시니까요, 그냥 겉옷을 벗어버리고 막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보니까요, 대통령이 부르니까요, 정말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의 존귀한 자리를 탁 벗어버리고 그냥 가더라고요. 암만 말려도 안 되는 겁니다. 너 거기 가봐야 2, 3년이다. 길어봐야 2, 3년이다. 그 다음에 네 인생이 얼마나 망가질지 아느냐. 그래도요, 정말 나라가 부른다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개 나라의 대통령이 불러도 정말 하던 거 다 걷어치우고 쫓아가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정말 부르시면요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 눈이 떠지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부담이 아니라 영광이라는 겁니다. 바디메오처럼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벗어던진 겉옷은요, 파란색 겉옷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기 때문에 가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앞에서 구걸하는 가짜가 아니라 정말 불쌍한 사람이기 때문에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라고 준 정부의 라이센스입니다. 거기다가요, 이 바디메오는요,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존귀한 자라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목 좋은 여리고 성내에서 딱 구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루살렘에 갈 사람들이 북쪽에서 다 여리고로 지나가야죠. 은혜 받기 위해서 또 불쌍히 여기고 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올라오면서 또 주고,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발로 차는데 이게 다른 사람이 겉옷을 벗어버리고 달려가면 찾을 수는 있는데요, 이 소경이 가면 못 찾는다는 겁니다. 그것도 소경이 뛰는 거 보셨습니까? 예배 끝나고 여기 서서 저 문까지만 한번 눈 감고 뛰어보십시오. 발이 떨어지나?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 길에서 뛰는 겁니다. 목숨 걸고 뛰는 겁니다. 어느 발에 걸려 넘어질지 모르는데도 뛰는 겁니다.
야, 주님이 부르실 때에 정말 이렇게 달려오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보니까요, 저는 한 30년 전에 경영정보학이라는 걸 갖고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제 박사학위를 들고 있으니까요, 그게 바디메오의 거독 같은 겁니다. 좋은 라이센스입니다. 그것만 있으면요, 목 좋은 자리에서 아주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부르신다면요, 그 겉옷을 벗고 뛸 수 있더라는 겁니다. 바디메오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 겉옷을 갖고 정말 구걸하는 자리에 서 있으면요, 지나가는 고객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떨어뜨려준 동전을 세면서요, 그것이 많은 날은 야, 편안히 잘 먹겠다고 생각하고, 그게 정말 부족한 날은 야, 이거 바꿈지 않겠나 걱정한다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삶이 영광스러운 하느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세상에서 정말 가게 문 열어놓고, 목 좋은 자리에 가게 문 열어놓고, 목 좋은 자리에 사업을 열어놓고, 정말 이렇게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그게 많은 날은 기쁘고 그게 적은 날은 정말 힘들어하는, 불경기가 오면 힘들어하는 그 모습이 정말 존귀한 자,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이 땅에 구걸하며 살아가는 바디메오의 모습과 다를 게 뭐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겉옷을 벗어버리고 달려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바디메오처럼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라는 게 보이면 그렇습니다. 예, 정말 제가 처음 교회라고 부임을 하니까요, 저희 교회에 9명이 있었습니다. 예, 교인 기록부를 보니까 한 6, 70명 된 것 같은데요, 수박 던지고 싸우고 의자 던지고 싸우니까 제가 갔을 때 더군다나 자격 없는 전도사가 담임 교역자로 온다고 다 가고 9명 남았습니다. 그게 전임 목사님 여동생 2가정이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떠나면 교회 문 닫으면 오빠 마음 아플까 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학생 1가정이 남았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교회 나오는데 이제 한 학기밖에 안 남았는데 뭐 어디 딴 교회 가겠습니까? 빨리 공부 마치고 한국 가야죠. 그 다음에 80이 넘은 노부부가 계셨습니다. 뭐 운전을 못 하시니까 저희 교회에서 모시러 가니까 저희 교회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재정부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재정이 300불 남았는데 누구 줄 데가 없어서 그 돈 들고 남아 있었어요. 예, 9명 남은 교회에 갔습니다. 하느님 해도 너무 하시죠. 제가 학생교회 때 구역장을 해도, 정말 구역장을 해도 우리 구역원들이 15명이고요. 그 사람들은요, 앞으로 정말 사회의 지도층에 들어가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사람인데, 이럴 것 같으면 왜 날 주의 종으로 부르셨나요? 이 교회를 섬기는 게 나한테 부담이니 특권이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주일학교가 있겠습니까? 국민학교 3학년인 저희 딸이 주일학교 디렉터를 했습니다. 국민학교 3학년 이상은 전부 어른 예배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제가 딸을 봐도 불쌍한 겁니다. 너도 주일학교에 가서 잘 배워야 될 나이에 이게 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게 부담이 아니라 특권이었습니다. 그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요, 한 영혼의 소중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눈물겹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럼 한 가정만 와도요, 20% 성장입니다. 네. 그거보다 주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망가진 교회를 회복시켜 가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 딸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런데요, 아닙니다. 지금 자라고 보니까요, 정말 어린 동생들 가르치느라고요, 정말 창의력, 발표력, 사고력 다 갖췄습니다. 미국에서도 아주 탁월한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제 ATM 머신입니다. 제가 성교비가 5,000불 모자라면 5,000불 하고 꼭 누르면 5,000불이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고장났습니다. 신학교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제 ATM 머신이 고장났습니다. 그렇지만요, 그때의 어린 나이에서 그것이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특권이었습니다. 저희는 교인이 한 120명 될 때 LA에서 선교대회를 준비했습니다.
5 목사님이 같이 하기로 해놓고 기자회견을 한 뒤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저만 남았습니다. 예,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강사로 선교사님들을 220명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총 450명의 선교사님들이 참석했고 LA의 교계의 선교 지도자들이 해서 1200명이 4박 5일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USC에서 선교대회를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왜 우리 교회를 쓰시냐고. 예, 100명밖에 안 되는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 100만 불에 가까운 선교대회를 추진해 가도록 하시는 게 뭐냐는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근데요, 마치고 보니까요, 얼마나 큰 특권인지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물질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인들이 부자 됐다는 소리입니다. 그때 가장 가난했던 우리 집사님이 정말 신문지에 뚫뚫 말아서 5만 불을 캐시로 절 주시는 겁니다. 제가 그 캐시 붙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교회에서 너를 도와줘야 되면 도와줘야 되는데 이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거랍니다. 근데요, USC에 중도금 치러야 되니까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받았습니다. 그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3년 만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 스쿠트를 하는 회사인데요. 목사님, 우리 회사가 미국에서 제일 큰 회사 됐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회사는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입니다. 그 창고에 갔습니다. 이쪽 창고에서 저쪽 창고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망원경을 갖고 봐야 저 끝이 보이는 겁니다. 야, 3년 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했던 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서서 싸우는 것이 부담입니까? 축복입니까? 안 싸워도 되는 겁니다. 군대도 안 가는 나이인데요. 그렇지만요, 그 기회를 택하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특권이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겠다고 느헤미야가 일어섰습니다. 느헤미야요, 못 들은 척하면 그만입니다. 나는 정말 바벨론에서 지금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잘 지내고 있는데 굳이 거기 가서 고생할 거 있습니까? 안 가도 되는 겁니다. 안 간다고 누가 손가락질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가 감당한 게 부담이었습니까? 특권이었습니까? 한량없는 특권이었습니다. 세세에 내려가면서 정말 하느님의 지도력은 이렇게 발휘된다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우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존귀한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희 리만 브라더스 사건이 일어나서요, 저희 교회 재정이 부족했습니다. 처음으로 마이너스 재정을 갖고 갔습니다. 우리 한수 집사님들하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한수 집사님들이 이러더라고요. 목회자 월급을 10%만 깎으면 우리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 깎지. 근데 하나 생각해라. 이 어려운 시기에 고난을 감당하는 사람이 이 교회의 주인이다. 앞으로는 이 교회는 사역자들이 주인이 될 거다. 아니면 집사님들이 감당해라라는 겁니다. 저랑 집사님이 같이 감당하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교회 부족한 재정을 메꾸는 그 부담입니까? 특권입니까? 특권입니다. 평생에 그럴 수 있는 기회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요, 내가 이전까지 산 것이 어둠에 살았다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내가 내 삶 가운데 부딪히고 있는 이 문제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만날 기회라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부담이 아니라 특권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요 9명밖에 안 되는 교인이 3년 지나도요 12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결혼해서 한 명이 늘고, 또 한 분은 우리 대학교 선배님이 믿음은 없지만 내가 네 자리 메꿔주겠다고 와서 앉아 계시는 한 가정을 빼고는 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억울했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포기한 게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아버님과의 인연을 끊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7년 동안 저 한국 땅 밟지도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버지와의 인연을 끊고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제가요, 박사학위 포기하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90년 초반에 선물시장이 열리면 선물시장에 대한 전문 지식을 축적시켜 놨습니다. 왜요? 한국의 선물시장을 열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그러면요, 그걸 갖고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포기한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근데 이게 뭡니까? 교회가 둘째 가라 그래도 서러웠고, 정말 둘째 가는 목사가 되라 그래도 서러울 텐데요. 정말 3년 동안 매일 새벽에 나가서 정말 눈물로 제단을 적시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교회에 안 일어난다. 그럴 때 하나님이 또 바디메오 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예,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는 이유가 뭐냐면, 요 본문 바로 앞에 10장 36절 37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똑같이 묻습니다. 어순 하나 단어 하나 안 틀리게 묻습니다.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그랬더니만요, 바디메오는요,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뭘 원하느냐는 겁니다. 주님,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건 포기했으니까요. 그래도 주님 나라에 들어왔으니까 주님 나라에 와서 주님 우편에 좌편에 앉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둘째 가면 서러울 교회 되게 해주시고 제가 둘째 가면 서러운 목사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바디메오는 뭐라고 대답하더냐. 이 제자들은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만 니하고 똑같은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에게 물으니까 보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달라졌습니다. 선교대회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이 선교대회를 잘 마치게 해주십시오. 적자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보게 해주십시오. 이 일을 통해 주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보는 게 달라지는 것, 이것을 일컬어서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을 보던 사람이 하늘을 보는 겁니다. 사람을 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을 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그 보는 것이 바뀌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을 기억하십니까? 욥은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욥의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내가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한다는 겁니다. 그런 회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내가 어둠에 있었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내가 눈을 열어주시면요, 한국에서 똑똑하고 정말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실 때 내가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눈을 열어주시니까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가는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라고 생각하던 그 바울이 내가 회방자요 포행자요 핍박자였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였는지, 내가 얼마나 어둠에 있었는지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경건하고 세상에서 허물 잡을 것 하나도 없었던 이 욥도 그 눈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니까요, 죄를 뒤집어 쓰고 정말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따지던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랍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우리가 누군지를 다시 보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회개라는 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일에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요, 모세의 정말 정심대처럼 되는 그 광야에 서서 정말 신발을 벗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살기 힘든 광야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룩한 곳이라는 겁니다. 오늘 정말 어려운 시대에 힘든 시간들을 지나갈 때에 그게 우리의 광야이냐 하는 겁니다.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요, 그 자리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실 때 그것이 거룩한 곳이 된다는 사실이랍니다. 그럼 우리의 눈이 달라지면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가던 롯입니다. 롯의 목사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싸우니까 네가 동을 택하면 내가 서를 택하고 네가 서를 택하면 내가 동을 택할 것이라. 왜요? 롯은요,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걸어갔다는 겁니다. 소돔의 아름다움을 보고 걸어갔다는 겁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실 도성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걸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세상을 보고 가던 그가, 그래서 아내를 팔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라. 우리의 보는 눈이 달라지면 그렇습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정말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거절하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어떤 보화보다도 더 가치 있게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요, 바로의 공주의 자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동원해서 바로의 공주의 자리에 가려고 난리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믿음의 눈이 열리면 그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눈이 달라지면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기쁘게 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갈 때 정말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 때문에 좌절할 때 베드로는 3번씩 부인하더라도 다시 주님을 바라본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가 다시 사도로 출발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내가 어떤 어둠에 있었던 존재인지, 정말 하나님의 존귀한 자이지만 어둠 가운데 살았던, 정말 욥처럼 경건한 자리에 있었지만 내가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해야 될 자임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내 인생의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눈을 열어주셔서, 그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얼마나 특권인지, 부담이 아니라 특권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광야 같은 인생을 한 연약한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바디메오와 같은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마음을 모아서 우리 통성으로 정말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이 물으시면 내가 보기를 원한다고 대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걸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영원한 나라가 어떤 것인지 보게 하시고 그 나라의 소망을 걸고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디메오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달려가듯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려움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부르심이 아버지 하는 부담이 아니라 특권이 되는 것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소리 높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눈에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자의 아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디메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걸하는 자리에서 일어서 아버지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달려나오게 하여 주시옵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 이제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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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인생길의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해야 될 의무를 보는 것 아니요, 이 일을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가 아버지에게 했던 것처럼 그 상 주심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디메오로 존귀한 자의 아들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잡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그 자녀답지 않게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하여 여리고 성에 구걸하는 바디메오와 같은 인생을 살던 저희에게 우리 하나님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보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영광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넉넉히 광야를 이기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광야의 어려움들이 우리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힘을 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특권이 된다는 것 하나님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축복해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귀한 은혜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우리 주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주의 은혜를 보게 하신 우리 고승희 목사님께도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도 너무나 이 은혜 받고 보니까 오늘 주일 설교도 우리 목사님께 부탁하면 좋았을 걸. 네. 여러분, 내일도 새벽 5시 반과 저녁 7시에 여러분만 나오지 마시고 꼭 가족들과 또 가까운 분들 함께 초대해서 꼭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바디메오처럼 존귀한 자의 아들로서 살아가며 날마다 그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